오늘은 도고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도고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고의 모범, 그럼 도대체 다른 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그리고 2주 후에 다음 주는 강사님이 오시고 2주 후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도고에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욱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가 이 도고의 내용의 핵심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고하기 시작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도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다 이방 종교인들 아닙니까? 유대인 아니면 이방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이방 종교인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자들이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교회 안에 어떤 영매, 무당 이런 사람 비슷한 기도원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손대 목사님이 기도원 함부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기도원에서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항상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확인된 그런 데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안수기도 받다가 귀신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영의 역사를 가장 쫓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으로 본인이 받은 영을 착각할 때, 그러면 제일 쫓아내기 어려워요. 이단들의 괴수들도 자기들이 나 마귀를 만났다, 나 귀신을 만났다, 나 귀신으로 충만한다고 안 해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때 그들은 이단이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은 다음에 나는 우월한 통찰력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나 직통기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얘기하기를 악한 영들에서 당시 이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영적 세계의 권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귀신의 역사 이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 굿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보호를 받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잘못된 무당 같은, 교회 안에 무당 같은 자들이 잘못된 의식, 금기, 의례들을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방 종교적인.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망하게 하고 그랬던 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어졌다.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악한 자와 추종자들은 이 악한 자는 이 영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틈을 냈다는 거예요. 틈. 그럼 도고 기도자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틈을 낸 그 사이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수축하는 것. 그러니까 그 틈이 생겼다. 그 틈을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우리 새만금 간척사업, 뭐 간척지, 그 영종도 신공항 간척지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틈을 메워야 돼요. 틈을 안 메우면 물이 들어와. 틈을 메우지 않으면 사단의 견고한 증이 생기고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고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해요. 그 틈을 만들어서 망하는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만들죠.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을 걸어오면서 첫 번째 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다.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라고 불신하게. 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틈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익이라고 알게 해줘요. 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돈 벌려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주고 접대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 땅에서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신앙생활해? 너만 그럼 바른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와가 너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이익이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학생들 어때요? 예, 아니 주일 성수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 가든 안 가든 지금 대학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거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너 지금 나를 따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그거 지금 우리의 삶은 전체가 다 시험이에요. 수능만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의 시험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주말 일주당 시험 한 번씩 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주일 성수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는 주일날도 온전히 신앙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안 봐도 되잖아. 아니 주일날도 주일 성수 못하는데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나온 때가 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연로함 때문에 사모해도 못 나올 때가 와요.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나올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 어때요? 너 내일 시험이고 이제 수능이니까 공부해야지. 1년만 쉬어. 만약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치리받아야 돼. 그럼 부모도 아니야. 예,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 때 제일 분노했던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뭐 시험 기간이라고 뭐 중고등부 예배 안 보내. 그러면 좀 부모가 아니다. 저런 부모 만난 자녀들은 참 불쌍하다, 불쌍해. 아니 지금 뭘 가르치는 건가 자녀들에게?
그런 애들 지금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남아있느냐고.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아니 고3 때 더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주님 의지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3 때는 공부해야지.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가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고 너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항상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가르치면 다 버린다 이거예요. 세상에 팔아먹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애들도 뭐 제가 나온 학교에서 몇 년 전에 보니까 수시 면접을 주일날 보더라고요. 이 학교 망하려고 작정했나. 그 학교 나온 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 주일날 면접 보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보면 그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공부하는데, 인간관계 하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이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마귀가 했던 고전적인 수법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게 좀 더 나가면 어떤 생각까지 되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의 궁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시냐 이거예요. 나쁜 분이다. 나쁜 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우리 이번에 새벽면 축제에 오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시험이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눈이 가려져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아무리 달리기를 빨리 하면 뭐합니까? 뒤로 가면 뒤로 달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한들 돈을 많이 번들 권력을 가진들 뭐가 잘된 듯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뭐하고 왔느냐? 단칸방으로 시작해갖고 제 죽을 때는 100평에서 살았습니다. 조금씩 돈 모아서 황금 이렇게 내가 황금 바로 저장해놔서 저희 집에 가보면요, 야 황금바가 이만한 저 키보다도 더 큰 금고에 가득 차 있어요. 너 참 수고했다. 황금 모으라고 수고했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주님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왜 세웠는가? 너를 왜 구원했는가? 너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하는 뜻은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중에 게으르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철야까지 나오는 분, 새벽 기도도 나오는 분, 누가 게으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형 인간들인데 다 막 눈이 내려오는 거 그것도 막 참으면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다음 주부터는 여기 바카스, 비타민, 또 레드불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한 10개 정도 두세요. 여기다 10개 정도 둬서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형 인간들한테 딱 드릴 수 있도록 사탕 괜찮고 뭐도 괜찮아. 주시라. 딱 드리면서 그분들은
존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육체에 지금 그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 자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저도 자고 왔다니까 피곤해갖고. 어떻게 그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나온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절대 욕하면 안 돼. 예. 근데 낮 예배 때 좋은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예. 그래도 은혜 받는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 전인적 지혜수행하기 중고등부 이렇게 했는데 8시부터 이제 오거든요. 8시 30분에 시작되고 8시부터 이제 그걸 봤는데 8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하잖아요. 그때까지 피곤한 거예요. 애들이 자꾸 계속 자. 막 피곤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그때도 처음에 막 자. 그러다가 깼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이야, 이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는지. 이야, 그래서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든지 안 졸든지 일단 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살도록 세상은 마귀는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만의 죄에 아담과 하와가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엔 거기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준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그래, 그걸 기도해라. 너의 그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세상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열심히 살지만 허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이제 40 넘은 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그 40대가 딱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맨날 거의 한 번 이상은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해.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후임자를 위해서 생각을 해요. 후임자 지금부터.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 계속. 마귀 사단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의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리더십 교체 시. 리더십 교체 시에 교회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할 때 시험 일어나요. 뭐 성도들이 헌금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공사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막 발생하기도 하고.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임직할 때. 우리 임직 이제 나중에 이제 곧 만약 하게 될 때에 안 되는 사람들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안 하면 안 세운대. 우리 김진수 목사님 그래갖고 지금 장로님들이 늘어나지 않고 계시대. 새벽기도 안 하면 장로님 안 세우신대. 저도 그 마음에 동감입니다. 동감이.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잘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똑같이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허비하는 삶,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우리의 도구의 첫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 도구를 누군가를 위하여 할 때 두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순종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이 그 뒤에 연결돼요. 첫째, 범사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자, 순종할 때 언제요? 큰 것만 순종해요? 주님께서는 나 이제 나중에 로또 당첨되면은 헌금하겠습니다. 안 믿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작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작은 것을 해야 돼. 작은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몸부림칠 때, 이 목동 다윗이
양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어디서나 오늘 찬양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니까 주님께서 됐다. 그래서 그를 어디다 세우세요? 네, 사울 밑에 군대를 관할하는 장관으로 세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 큰 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참 이게 어렵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 작은 것부터.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예, 어떤 분이 그 얘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본성이 끊임없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의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매일의 순종, 매일매일 순종해야 돼요. 그때 은혜 받을 때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우리 매일 아침에 이런 찬양 불러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 인도 사람이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 믿다가 박해받을 때 자기 아들도 죽고 배우자도 죽고 자기도 죽는데 또 배신하고 힌두교로 다시 개종하면,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요. 힌두교로 인도를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가 수천 개의 부족들이 있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BJP라는 힌두교 정당에서 우리는 힌두교로 인도는 하나 돼야 된다. 민족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힌두교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죠.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이즘처럼 그 사람들이 진짜 뭐 이슬람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국가 체제의 신념으로, 그 국가주의의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과거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어갈 때 그가 자기가 지은 이 찬양, 이걸 찬양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종은 첫째, 범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매일매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기쁨, 순종할 때 당연하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바칠 때 주님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구약시대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니네 마음이 어떠냐? 너 마음이 어떠냐? 그럼 너는 그 아들 바치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할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순종할 때 나는 죽고, 순종은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순종의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의 밑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도고 대상자들이
범사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열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열매는 내적으로는 사랑, 외적으로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가 없다. 왜냐하면 나무 심은 다음에 3년 때까지는 이제 할례받지 못한 나무라고 여겨져서 율법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열매가 맺혀져도 3년 이후부터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데 자, 열매가 없네. 나무를 심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주인이 그거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종이 와서 제가 거름도 주고 더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읍에 들어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화과는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화과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 몸통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치 여드름 달리듯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이전에 여름에 아주 작은 뭔가가 이렇게 뭐가 생긴대. 그게 뭔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그런 것을 구하신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잎만 무성해.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영원히 너에게서는 아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성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그 열매 없는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는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 사랑의 열매, 외적으로는 제자 삼는 제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나는 최선만 다했어요. 예,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때요? 열매가 없을 때 어때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그랬죠. 왜? 뿌린 것이 언젠가는 열매 맺기 때문에. 근데 뿌린 것 자체로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는 헛수고지, 헛수고. 근데 우리가 전도에 실패가 없다는 것은 내가 뿌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가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내가 거두지 못하지만 누군가 주의 백성들이 거두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뿌렸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거는 농사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농부가 사기를 당했네요. 근데 몰랐어요. 종자 씨앗을 사기를 당해갖고 그거 다 썩어버린 거예요.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해서. 그래서 1년 내내 뿌렸습니다. 막 뿌렸어. 그런데 가을에 그럼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 아니, 은혜 받았으면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와서 막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네, 잘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삶 속으로 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느냐, 열매가 맺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감정의 어떠한 것일 뿐이지 그건 아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뭐라고요? 사랑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외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반드시 제자로 삼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12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 12명 만약 세워놓고 바톤 터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인가? 그들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철야 예배 참석한 사람 몇 명인가? 지금 여러분처럼 봉사한 사람 몇 명인가? 자, 12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 12명 이상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신앙 좋다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전도 못하더라도 자녀를 제자 삼았다면, 바톤 터치 해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최소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이 지금 구역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목회자도 되고, 이야,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나왔어요. 그곳에서, 그 신안 지역 일대에서. 거기서 나온 목사님 중에 CCC의 그 김중원 목사님도 거기서 나왔고, 오늘 그 온누리교회 저기 누구미 하영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다 그쪽 동네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그분은 순교하셨어요, 공산군에 의해서. 그런데 열매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고 셀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전도회, 선교회, 그리고 임원들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쭉정이를 맺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열매 맺는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 중에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제대로 잘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도 이제 첫째 자녀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렸을 때 말랐어요. 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항상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면 무관심해야 된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뭐 키가 컸네, 뭐 키가 작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아는 척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는 척 안 하는 게, 말 안 거는 게 도와주는 거야. 왜? 한 명이 질문하는 그 똑같은 질문을 1000명이 한다 이거예요. 1000명이 만날 때마다 본인은 한 번이지만 듣는 사람은 1000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도와주는 거다. 무관심. 아시겠죠? 목회자 자녀들 항상 무관심해줘야 돼. 무관심. 모른 척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말라갖고 목 길고 막 머리털도 별로 막 안 자라고 막 말라갖고 말라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말랐냐고, 애가 말랐냐고.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애들 말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말릴 수도 있지. 다 통통해야 돼? 말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릴 수도 있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엄마는 근데 그걸 들으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그러한 착각에 빠진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약간 그 안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먹으려고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막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때요? 잘 먹는 거라도 먹여갖고 살을 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상당히 많이 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우리들이 모두 다 복귀했는데 아직 복귀하지 못한 분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로 이것. 부모에게 자녀가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근심이다. 하나님께는. 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인데 아직도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근심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성숙과 성장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는 것이요, 그 근심은 죄라.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성장시키기 위하여 기도회도 열고 뭐 성장반, 확신반,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수많은 성경 공부 왜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오게 한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가장 많이 은혜 상태에 있습니까? 제일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은혜 상태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지금이 제일 은혜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성숙한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근심이다. 근심. 주님의 근심. 주께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멈춤 5살이 돼서 말하고 걸어다니고 유치원도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아직도 밥도 못 먹어. 아직도 기어도 못 다녀. 뒤집지도 못해. 성장도 못해. 그게 부모의 큰 근심이니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넌 아직도 젖병 신자냐? 아직도 너 구역장에 신방해야지 교회 나오냐? 너 아직도 지금 누가 말 한마디 해갖고 시험 들어갖고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래. 오늘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성장한 분들이. 교회에서 또 제가 분노하는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교회 안 나와요. 보니까 그 사람 20,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막 화가 나. 아니 지금 장성한 분량이 돼서 지금 누가 시험을 걸어와도 마귀가 시험하든지 세상이 시험하든지 사람들이 시험하든지 시험을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걸려 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들은 게 자랑이라고 나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자랑이다 자랑이다. 그게 미성숙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미성숙. 아니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날 걸려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안 걸려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 부비 트랩 설치해놨어요. 예? 막 크레모아 같은 거 설치해놨어요. 한 달밖에 군대 안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래도 다 그때 열심히 배워갖고 지금까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이렇게 걸려갖고 터져갖고 막 상처가 있고 다리 다치고 물론 못 보면 그런데 봤는데 넘어가다가 실수로 걸려서 넘어졌네.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입고 아주 큰 막 발이 잘려 나가고 그렇게 됐네. 알았는데 자기가 실수해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다친 거는 참 불행한 일인데 알면서 거기 잘못하다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험 들었다니? 여러분은 철야 시간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도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 받았다는 얘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왜? 시험이 와도 이겨야지.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왜 뒤에서 나한테 욕하고 있지? 앞에서 욕 안 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 욕하면 어떻게 돼? 앞에서 욕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앞에서 욕해. 앞에서 막 대놓고 욕해요. 그런데 뒤에서 욕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 성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시험에 걸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일본 사람들 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근데 이 그럴 수도 있지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 이 사람 시험 들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요. 평생 원수돼.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지금 시험 든 사람한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구해주고 그래야 되고, 나한테 저 사람 막 시험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옛날에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교육자분이 말 통해서 시험이 막 일어나면은 그 성도랑 전도사님이랑 우리 선대 목사님 앞에 삼자대면 해달라고. 삼자대면. 교육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아니, 비방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삼자대면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자랑이다. 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시험 들지 않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야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양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요. 시시비비 가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시험 들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도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혹은 시험 이제 안 들어야 돼. 이제부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 시험 들었어? 자랑이다. 나 시험 들었어? 지금 시험 든 자를 일으켜 세울 지금 위치인데 본인이 시험 들었다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게 신앙의 지금 미성숙으로 하나님의 근심되는 줄 모르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시험 들었다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시험 들었다고. 직분 내놔야지. 그러면 직분 내놔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들은 시험 들면 안 되고, 시험 들었다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시험이 오면 그거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숙하는 것, 자라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가 도고 기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알 때 성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첫째는 지성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지성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주님의 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순종까지,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자라나요. 하나님 알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성경 공부 중에 가장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모든 성경 공부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인데, 다른 게 없어요. 그 주에 항상 생활 숙제를 내줘요. 숙제가 많이 있지만,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사람들은 숙제 많다고 얘기하지만 지원자들이 없어요. 그럼 지원을 안 해. 숙제 많다 그러면 숙제가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숙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숙제가 많아갖고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 예, 그래서 어떤 그 생활일기 이렇게 보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사람들이 더 막 시험을 걸어오고 힘들게 한다고 막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 다시 받아. 자기라고 생각되면 다시 받아. 거기 이름은 안 써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는데 다시 받아. 왜? 변화가 안 된 것이 무슨 그 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근데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다시 받아야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가장 성경 공부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에 추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생활 숙제. 오늘 이 말씀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느낀 점과 변화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하거든. 여러분의 삶이 왜 안 변할까? 예배를 TV 보듯이 인터넷 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는 기쁘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궁극적인 부분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깊이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기도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도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돼 장성하여서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전도한 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젖병신자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엄마가 교회 가자고 안 하면 안 와. 20살 넘어가면은 이제는 자기가 머리가 커졌다고 이제는 거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도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돼요? 바로 오늘 배운 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